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이끌려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의 은총 또 기도의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가 찬송하게 하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다 표현 못하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가 다 고백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죄과를 고백하며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씀의 뜻을 알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묻혀 세상 것을 탐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이 우리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우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모든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이 땅의 여러 가지 많은 거친 풍랑과 여러 가지 많은 세파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늘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있게 하시며 내가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금 되어 세상을 청결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며 내가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조금 아름다워지고 정말 세상이 밝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흠양하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친히 우리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친히 성령께서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날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입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케 채우시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5, 6 지역 가족들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넓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5, 6 지역 가족들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추수하여 드릴 것이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살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은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날마다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열매를 공급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는 것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며 본인들도 풍성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아무쪼록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뜻하는 바가 계시겠고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생각을 통찰하시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있는 또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에게 자기에게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자기들의 일이 있고 자기들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그 말이 소위 말하는 그 가톨릭에서부터 계급적인 그 성직 계급에서부터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라고 하는 말이 클러지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 입는 옷 있죠? 이걸 클러지 칼라, 칼라라고 하는 것은 왜 옷 깃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이 칼라인데 클러지 칼라라고 하는 것은 클러지가 입는 옷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클러지라고 하는 말은 클레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나왔는데, 이 클레로스라고 하는 말은 고관, 높은 사람들, 또 장관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또 우리가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로 말하면 그 레이 혹은 레이맨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라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시민, 시티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고관들, 장관들하고 시민들하고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클레로스, 라오스라고 그렇게 불렀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직 계급이라 말합니다. 그 하이라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직 계급 사회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심지어는 그 읽는 성경도 성직자와 평신도가 달라요. 요즘에는 많이 이제 또 통일이 되어 갑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지위에서 내가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 복음에 합당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아크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바로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생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바로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폴리투에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도시잖아요.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또 권리를 잘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운전할 때나 뭐 할 때나 반드시 그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우린 집에서 밖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가정에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한 발짝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길을 갈 땐 이렇게 가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최근에는 보시면은 보행자도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저는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갑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왼쪽이잖아요. 제가 가는데 계속 오면 저는 안 비켜줘요. 제가 마음이 뭐 이렇게 여유가 없어서 안 비켜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시민들이 질서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 내 권리를 내가 못 찾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바른 역할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친 거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 합당하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제1도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부모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모를 좀 속상하게 하고 부모를 눈물 흘리게 해놓고 내가 즐거워하면 그는 올바른 자녀의 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이잖아요. 여러분, 종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뭡니까?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종에 합당한 삶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직책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뭐 대사 출신들이 또 들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대사는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하고 싶다고 막 합니까? 자기 말 절대 못 합니다. 자기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대사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대사는 항상 입을 벌릴 때마다 국가를 대변하고 국가의 원수, 국가의 최고 수반을 대변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대사라고 하는 것이. 꼭 대사는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자리가 참 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말세적인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미 말세적인 현상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과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시면은 말세적인 현상이 굉장히 길게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화를 내지만은 풀지 아니하고 서로 시기하고 부모를 어떻게 하고 뭐 원통하고 뭐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게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복음의 신앙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신앙이 아닌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의 신앙이 아닌 신앙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신앙이 아닌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믿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뭘 믿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대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인 것과 또 자기들을 쫓아내는 것과 예수님의 신성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귀신들이 믿었다고 해서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믿는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의 신앙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많은 믿을 것이 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외에 어떤 것들도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이게 믿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마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마디 말 때문에 초대교회 교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 당할 만큼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의 그 인물,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협력한다는 말이 나오죠. 협력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은 협력을 잘해야 돼요. 협력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 설교가 뭔지 혹시 아세요? 10월 마지막 주일. 약하지만 요긴한 지체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약하지만 요긴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10월 달에는 설교 제목 쭉 보십시오. 쭉 보면은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요. 하나님의 성전, 가고 오는 세대, 그 다음에는 지켜줄 좋은 전통. 10월 21일에 왜 전통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그 다음에 약하지만 요긴한 지체.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지체가 많다는 겁니다. 10월 달에 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느냐? 제가 이제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좀 설교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해서요. 여러분 설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약하지만 요긴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안에 보시면요, 약하지만은 필요 없는 지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괜찮겠지. 그리고 다 나오면은 새벽기도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 그냥 빈대 설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없어도 괜찮겠지.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도 하면 안 된대. 그 뜻은 아시겠잖아요, 그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없어도 괜찮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뭐 협치 얘기 많이 합디다마는 협치가 됩니까? 정치적으로는 절대 협치가 안 됩니다.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사랑하고 할 때에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뭐 하나 되자 뭐 그런다고 하나 됩니까? 밥 한 번 먹었다고 하나 돼요? 차 한 잔 마신다고 협치가 됩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신앙 가운데서 협력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형제와 자매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어떤 우리의 정체성,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협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협력이 그래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뭐 우리가 협치라는 말뿐만 아니라 뭐 협동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거기다가 협력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고 또 뭐 협업 이런 말도 하더라. 협업 말 들었죠? 어떤 회사와 회사가 서로가 이제 같이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을 협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참 중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람의 지체로 비유하고 사람의 몸이 교회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서로가 이제 상하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지체를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쳐봐야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성대 결절 수술해서 뭐 2달 동안 말도 못 해보고 또 다리 근육 끊어져 가지고 한 달 동안 쩔룩거리며 다녀보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뭐 눈 다쳐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뭐 눈 가리고 살아보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모든 뭐 작은 기관까지 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손톱 발톱까지도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손톱이 없다 가정해 보십시오. 제일 불편한 게 뭐겠어요? 손톱이 없다 제일 불편한 거. 매니큐어 바를 데가 없잖아 우선. 예? 여러분 제가 이제 큰 발톱 하나 없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제 왼쪽에 엄지 발톱이 없어요. 제가 뭐 돌도 되기 전에 빠졌대요. 그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무거운 걸 이렇게 떨어뜨려가 빠졌는데 저희 아버님 말씀이 이렇게 붕들이 이렇게 묶고 저기 옛날에 고무신 신고 다닐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이 엄지 발가락만 이 고무신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고 신더래. 그러니까 막 저희 아버님이 제 어릴 때 그렇게 웃었다 그래요. 제가 왜 이게 발톱 빠진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무 어릴 때 이게 찧어가지고 이게 성장 뭐 있죠, 성장점이라 그러나 이게 망가져가지고 저는 평생 발톱 없이 살았어요. 근데 안 나요, 안 나는데 이거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편합니다. 오래 걷든지 하면 이게 불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서 모든 게 전부 다가 필요하게 만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협력하게 만드셨어요. 예. 저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다른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절대 안 같습니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다른 게 뭐냐면은 나는 남자고 제 아내는 여자예요. 그게부터 다른 거예요. 성격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취향이 달라요. 또 그리고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학교 다니면 공부하는 것도 달라요. 저는 뭐 완전 문과고 제 아내는 완전 이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집에서 생활 습관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제 아내가 못하는 거 제가 도와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도움 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엉성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엉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살아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말이죠. 뭐 가비 같은 것도 바로 옆에 놔두고도 뭐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여보 가비 어디 소리치다 보면 제 옆에 있어요. 예, 제 눈에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보십시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돕는 배필로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협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공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협력자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고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무엇입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은사. 각각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요, 한 사람이 다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다른 사람 다 놀고 있고 혼자 해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 복음을 가지고 바로 합당하게 사는 것은 서로가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또 뭐 음악이나 뭐 미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 예술의 세계에서도 이 콜라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콜라보레이션. 이 콜라보레이션이 뭡니까? 전혀 다른 장르의 두 예술이 하나고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콜라보레이션 그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클래식과 팝이 만나가지고 이 콜라보를 형성하고 하는데 또 이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페라, 제가 어제도 오페라 갔다 왔잖아요. 오페라하고 그 팝이 하나가 돼가지고 팝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요, 조화만 이루면요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다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가지고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시면 28절 말씀에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복음에 대한 대항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우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가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반대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정말 가장 강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구가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사실 인권에 대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그 속에 말하는 복음에 반하는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 때문에 반하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 외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것은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보시면은 사실은 순교자들, 우리가 볼 때는 뭐 예수 마음대로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도 순교자가 많아요. 그 미국의 그 허더슨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이 발표한 걸 보면요,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은 순교하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약 1만 9천 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만 명 가까이가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대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이교도들로부터 목숨을 빼앗기는 것을 순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선교사가 저기 어디 그 외져 나갔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이렇게 굴러서 죽었다. 그 순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복음 때문에 이교도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그는 순직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지 않지만은 억압당하고 구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대적자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 삶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너희를 절대 예뻐하지 않아요.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미워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우리를 세상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뭐 일반 시민들, 또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 또 말하자면 뭐 약간 뭐 그런 정치권에서는 기독교가 공공의 적이에요. 기독교가 제일 그들이 싫어하는 그 단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이 전부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일 하고 싶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좀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삼국지를 다시 보고 싶어요. 삼국지를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어릴 때 봤어요. 너무 어릴 때 무협 소설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삼국지는 무협 소설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소위 말하는 세계사, 세계관이 있고요. 그 속에 인간 관계가 있고 인간의 가치가 있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소위 말하는 삶의 지혜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전술이 나와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은 항우와 이제 유방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항우가 패배하죠. 패해 죽게 됩니다. 그때 항우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 패한 것은 내가 군사력이 적어서가 아니다. 내가 전술이 약해서가 아니다. 내가 전쟁에 진 것은 하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런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그런 말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게 그들이 알지는 못했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요 절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합니다. 우리 결국 마지막에 패배가 무엇입니까? 멸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복음이에요. 바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볼 때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가 협력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신앙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고 저 사람 하는 건 나는 안 한다, 저 사람이 예스 하면 나는 노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가 협력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대적해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협력하는 귀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두렵지 않은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의 반복음적인 세력과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서로가 협력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우리가 협치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 반복음적인 세력과 항상 우리가 힘차게 또 우리 나아가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있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복음 안에서 신앙 가운데서 서로가 협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반복음적인 세력과 항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귀한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나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 신앙의 복음을 늘 마음속에 담고 우리 복음으로 더불어 협력하게 하시며 복음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용기를 주시며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늘 종일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주님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때때로 어려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소리 가운데도 우리가 순결한 신부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모든 가족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우리가 사업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풍성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며 함께 협력하며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